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이제 1장 2절과 2절까지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론을 이제 우리가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 여호수아 이런 말은 여러분이 벌써 여호와구나 라는 거 금방 알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수아 이런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본명이 원래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를 갖다가 앞에다가 여절을 붙이면 여호세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말이 어미 변화가 되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여호와 할 때 여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제 이렇게 읽혀서 어미 변화돼서 있는 건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에서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드러나지 않죠. 구원 이런 말이 이제 되는데 셀베이션 아미 할 때 셀베이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The Lord is my salvation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에는 제가 넣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게 딱 명확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자기 이름에 들어간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후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이름에다 넣는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뒤에 가서는 많이 흔해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거 여호와와 관련된 성경에서 최초의 이름이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세상에 존재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인간에서 예수님 빼놓고요. 모세만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세 옆에서 40년간 시종, 비서, 수행장군 노릇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이제 옮기게 되면 예수예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게 이제 예수라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선 70인이 헬라어로 옮긴 게 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예수로 이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 비서로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9절 가면 여호와의 종이 돼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 불린 사람은요. 모세가 14번이나 불려요. 성경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2번 그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2번 불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남의 밑에서 옆에서 그림자처럼 돕는 일을 40년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장군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보면 이미 벌써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친 젊은 장군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도 장군이고 딱 할 텐데 모세 옆에서 비서 노릇에서 그림자처럼 해갖고선 하나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에서 12지파 중에서 하나 나가죠. 갈렙과 같이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때 2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죽고 모세까지도 죽는데 딱 2사람 살아남은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부터가 크게 위대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가다가 그 가는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미약하고 사람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이 뒤에 어느새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을 할 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도 한번 제대로 못 읽었는데 예수님 복음 듣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갔을 때 어느새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 속에 열매가 맺히면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히면서 그 온 나무 가지에 이제 많은 새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 평안 이런 것이 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림자, 그늘 아래에서 비바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그루터기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은 아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여러분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거대한 동네 어귀에 있는 큰 수목 그걸 멀리서도 보고 저 동네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구나. 저 나무를 보니까 참 오래된 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목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심겼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절,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인 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모세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거의 같은 유사한 일들이 엄청나게 반복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못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죠. 근데 우리가 모세조차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구원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보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한계에 이르러요. 근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다 못 이룬 일을 그 지도자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못해도 우리 뒤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뒤를 잇는 세대에게 또 맡겨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 내일도 이어지는 것이고 마지막도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완성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하나님,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하나님께서 그 참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셔요. 나의 종. 그렇죠? 내 종 2절. 이 소유격 나의 종. 이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선택받았다는 게 굉장히 참 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놀라운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진 그가 그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갑니다. 이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한 이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슬픔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30일 애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제 옆에서 40년을 수종을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둥 같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러나 이제 네가 그 기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지했던 신적 존재와 같은 이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갈망했던 그 땅,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요.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큰 걸음을 건너야 되는,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과거는 왜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절대로 잃어버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만드셨고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 절기 속에서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마다 그 기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이 7일쯤 가면 인간이 잊어버리고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왜예요? 과거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고 미래를 향하게 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붙들고 그거에 집착해 있으면 미래를 향하지 못해요. 과거는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우리의 성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성숙한 그루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 속에서 그러한 걸음으로 큰 요단강을 여러분이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